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이전 가운데 헛되이 나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라는 것에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의 처음 경험은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강한 힘과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이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역할도 또한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일에 나서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고 또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두 곳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이 바로 오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귀한 역할, 귀한 총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첫 번째 모습은 혼인잔치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하지. 이 신앙인의 상식에서는 당연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서 겉으로는 아이고 참으로 안 됐다 말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으로 내가 혹시 끼어들었다가 나를 비롯해서 내 자녀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해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고 방관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별로 친하지 않거나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 봤다고, 또 예전에 나와의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경쟁 상대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일 경우엔 뒤에 돌아서 아이고 잘됐다, 심지어 그거 참 고소하다 여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또 모르겠는데 나서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했길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었냐고 잔치집 사람들 불러 오히려 책망하고 혼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아니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남의 어려움을 영화를 보듯이 감상하거나 오히려 더해서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한 존재란 사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부족한 점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 주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혼인을 치르는 집인만큼 결혼 준비에 얼마나 만전을 기했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손님들이 예상외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생각 못했겠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50명이었는데 그래 한 100명 정도 준비해주자. 그런데 이 300명이 오고 싶어. 사람이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 준비했던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 혼인집은 나중에 하인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6개씩이나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넉넉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난처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든 수고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상대방 지금 당한 상황을 불쌍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의 깊은 이해심,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자세,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그 공감 능력,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국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집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일처럼 이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공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포도주가 모자랐을 것이라고 마음 넓게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한 이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의논하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러한 마리아의 처신, 단순히 예수님께 말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건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임에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구나, 예수님을 의지했구나,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마리아의 믿음이 남다르냐 하면,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이적이 예수님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주님의 천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러한 청을 들은 예수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신 것이 아니라 즉각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 응답에 대해서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된 해설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물음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 어머니께 냉혹한 말로 들렸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히브리적 어법도 역시 그에게 냉혹하게 들렸을 것이다. 이 어법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 요구 자체의 한계성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표현 방식이다. 물어보자는 이 히브리 시대 여자라는 표현은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극존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극존칭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여사여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자야, 이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면박을 준 것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잔치집 주인의 곤란한 사정을 말했던 것이 그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말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로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면박까지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마리아의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일종의 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어디 가서 사다가 채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게 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혹은 어떤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곳으로 향하고자 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 돈이 있나 살펴보고 어디 힘이 있나 살펴보고 다 찾아본 다음에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말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물론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습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왔을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의 신랑 신부를 돕고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구나 찾는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품 안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영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마십시오. 들었는지 말았는지 예수님의 거절하셨는데 불구하고 하인들 바로 부릅니다. 그에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분명 거절했는데 하인들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 보이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투덜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리고 하인들을 향한 이러한 마리아의 명령이 결국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인들에게 명하시니 항아리 있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르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죠. 그 물 그냥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 채워라. 그 다음에 어떤 뭘 하신 것이 아니야. 물 채웠지? 갖다 주라. 이러는 사이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할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에게도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을 때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 가족들 일행 중에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 길이나 가고 있었는데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힘들어서 되돌아가서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가보니까 성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성전에 가르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노라. 그랬더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어.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철없는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고 부모와 떨어졌다는 그 사건 같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예 철없는 말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담아두고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혼인집에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평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내 품 안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에 속해 있는 나와 같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리아의 청을 순순히 받아주진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마음엔 반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 술 먹고 취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계속 살아라 라고 술을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난처한 입장이 된 잔치집 주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니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는과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거절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무엇을 따라서 하라는 거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은 대답과 상관없이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온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자세히 관찰하고 말씀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터득하고 반복되어 신앙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결실을 얻으려면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따로따로 살다가 이 전에만 나와서 주님 있으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가서도 주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눈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활동은 그 자리에 귀한 결과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그 혼인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당한 이 혼인집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문제도 해결되었고 주인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마다 간사하여서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슬쩍 물 타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양심적이냐, 어찌해서 이렇게 바르냐, 처음에 별로 안 좋은 포도주 주었다가 그냥 보통 포도주 주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다니 당신은 참 좋은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까지는 따라다녔어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냥 좋은 말씀하신 분이고 기록된 말씀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 그 기적을 본 이후에 그때로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저 포도주만 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돈 몇 푼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사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교부였던 이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양육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머니들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모습과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본받기 원하는